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 소식까지 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 관련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알 까닭도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와 기사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 언론 매체들은 수없이 많은 정보와 기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제 관심을 사로잡은 두 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국 보스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만장자 도너번 일가의 재산 싸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스턴에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 CEE의 사장인 동시에 아버지인 존 도너번 씨는 미국 마사추세츠 공대 교수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와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5 자식들의 대표격인 장남 제임스 도너번은 미국 하버드 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현재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중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너번 일가는 미국의 전형적인 엘리트 가문입니다. 단란했던 그 가정이 재산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은 아버지 도너번 씨가 3번째 부인을 얻은 직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3번째 부인에게 송두리째 넘어갈 것을 우려한 본처의 5 자식들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와 재산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법적 송사를 벌린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 모함에 살인, 협박에 이르기까지 마치 범죄 집단 간의 이전 투구를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케네디가를 꿈꾸던 미국 명문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정오와 탐욕에 얽힌 그 가문의 재산 싸움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런 유의 재산 싸움을 익히 보아왔던 터라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별로 새롭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사가 유독 제 시선을 끌었던 것은 그 기사의 마지막 문구 때문입니다.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도너번 일가의 오랜 친구인 폴 매커보이 전 예일대 학장은 도너번 일가는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던 행복했던 가족이었다면서 그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게 된 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나 혹은 자식들 어느 한쪽만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5 자식들 가운데에 1-2명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6 식구가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주일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음에도 돈 앞에서 원수처럼 싸우는 그 아버지와 자식들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들은 왜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갔을까? 단지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을 위함이었을까? 혹은 그저 단순 사교를 위함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부적 삼아 한 다리를 교회에 걸쳤을 뿐이었을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그들에게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시선을 끌었던 기사는 이곳 마포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성폭행범 검거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올해 31세의 범인은 경찰들 사이에서 마포 발바리로 불리었는데 13살 어린 소녀에서부터 46살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13차례에 걸친 성폭행과 한 건의 절도 혐의로 지난 수요일에 구속되었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 15개월 동안 그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에 잡혀서 그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들이 확인한 범행 이외에 한 건의 성폭행, 2건의 강도 행각, 7건의 절도 행각이 더 밝혀졌습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밝혀진 것만 24건의 흉악 범죄입니다. 한 달에 평균 2번꼴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흉악한 범인의 이름이 제철이더군요. 그 기사가 제 관심을 끈 것은 단순히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철 청년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때문입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혹 경찰에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매일 성당을 찾아가서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흉측한 범죄를 생각하면서 매일 성당을 찾아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의 진술 역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에게 성당이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그에게 기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그가 매일 성당에 찾아가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왜 기도했을까? 그가 그런 기도로 신랄만큼의 평온이라도 얻었다면 그 평온은 대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스스로 속은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그리스도인으로 명명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길만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노번 일가의 아버지와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매주일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배 드렸더라면, 그래도 그들이 돈 앞에서 그처럼 원수처럼 싸우고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가진 그 좋은 경력, 그 좋은 학력, 그 많은 재산을 도구 삼아 이 세상에서 진리의 등불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흉악범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서 매일 성당을 찾아서 기도했더라도 결과가 오늘과 같았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성당을 찾아 기도했던들, 그의 삶은 이미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을 통해 친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당신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보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더 크고 더 확고하고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거나 않으려 한다면 매일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았음에도 돈 때문에 원수처럼 아버지와 자식들이 싸우는 도너번 일가와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매일 성당을 찾아 흉측한 범죄를 꾀하고 있음에도 단지 잡히지 않기를 기도했던 그 청년과 우리 사이에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모르되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그처럼 허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안전뱅이의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거쳐 위로 솟구쳐 오름과 동시에 마치 눌렀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천성 안전뱅이가 40여 년 만에 자기 발로 처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꿈에만 그리던 성전 미문을 자기 발로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전까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경의와 경탄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음을 입은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서 마치 매어 달리듯이 두 사람의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 이 두 사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답변인 동시에 간증이었습니다. 거린의 그와 같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옮겨가게 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먼저 선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과 두 사도는 함께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안전뱅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베드로에게 설명 듣기 위함이었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 동편에 위치해 있던 행각으로, 행각은 좌우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회랑 형태의 구조입니다. 벽이 없이 지붕만 있는 행각은 그 자체로서 좋은 연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가서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별히 공개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고 싶은 사람은 그 솔로몬 행각 위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을 연단 삼아 열변을 토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날 사람들이 모두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간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행각 위에 올라가서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기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솔로몬 행각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그 솔로몬 행각 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파하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동짓날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짓날은 때를 맞추어 유대 광야에서 불어오는 한파로 인해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날씨입니다. 그 매섭도록 추운 겨울 날씨에 예수님께서는 벽도 없이 사방이 터져 있어 광야의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솔로몬의 행각 위에서 진리를 설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이신 당신을 외치시던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성취하고픈 자신의 욕망을 더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날 솔로몬 행각에서 외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 위에서 설파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기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속에 새겼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범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시던 그 솔로몬의 행각 위에서 베드로는 본문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리쳐 외치는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배신하던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를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 삶으로 직접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미문을 여섰으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임을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 삶으로 증거했듯이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훈련하는 것이요,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자기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자신을 가장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자기 삶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탈피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처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의 덕분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예배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지하실에서부터 1, 2, 3층에 이르기까지 보조 의자를 깔면서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를 정돈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드실 다과를 위해서 헌신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차 요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개수위원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 우리는 이렇듯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주일 하루 눈에 보이는 봉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몇 시간씩 청소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신들의 토요일을 반납한 헌신자들입니다. 카페트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와 교회 학교에서 사용할 방석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재봉틀을 예배당에 가져다 주고 며칠씩 재봉틀만 돌리는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매일 순번을 돌아가면서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테이프와 CD 제작을 위해서 나와서 노력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단체 관람객들에 의해서 묘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묘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매일 나와서 봉사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씩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외부 교인들에게 때를 늦지 않게끔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쉴 틈을 포기한 젊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 일이 있는 곳에 와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자원헌신자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재벌회사 중력직 스카우트 제의마저 사양한 헌신자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그 시간에 분명히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있어야 할 40대의 남 집사님이 캐비넷을 열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근처를 지나가던 길에 들러서 봉사자들의 앞치마 등 빨랫거리를 집에서 세탁해서 들고 오기 위해서 세탁물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여집사님들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선교사님들의 비석을 며칠에 걸쳐 물로 닦았습니다. 어제는 70여 분의 성도님들이 한데 힘을 모아 양화진 정원의 모든 나무 전지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기에 창립된 지 10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주년 기념교회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처럼 이타적인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분들에게는 이곳이 그분들을 위한 솔로몬의 행각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을 거듭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이곳에서부터 자기 삶으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자신을 위한 솔로몬의 행각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가정과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현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주일 교회를 찾았음에도 돈 앞에서 아버지와 자식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돈 없은 일가처럼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매일 성당을 찾아서 단지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을 드린 그 흉악범과 같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솔로몬 행각의 베드로가 되십시다. 이곳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곳 양화진을 우리 각자를 위한 솔로몬 행각으로 삼으십시다.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십시다. 양화진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기중심적이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만에 의해서라도 어두운 이 시대의 역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돈 앞에서 아버지와 자식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에 2번꼴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매일 성당을 찾아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흉악범을 거울 삼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성찰케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곳 양화진이 솔로몬 행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한 솔로몬 행각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드리오니 지난 목요일 목사 안수받은 강은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봉장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달 전에 한국에서 꽤 알려진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하는 것은 그분의 설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설교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25살 때 남왕국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자립 자강을 목표로 삼고 그동안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북왕국의 호세아 왕도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습니다. 자기가 받던 조공을 두 나라가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는데 가만히 있을 아수르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군대를 동원해서 먼저 북왕국의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중에 살만 에셀 왕이 병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동생 사르곤 2세가 마침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왕국은 인류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직면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왕위에 오른 사르곤 2세의 아들 산헤립이 이번에는 남왕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가 원정에 나서자마자 딥나, 라기스, 에그론 무려 46개의 중요 요새가 산헤립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멸망할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급히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에게 내가 조공을 중단하게 한 게 크게 범죄했습니다. 제발 우리 땅에서 퇴각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배상금을 물리든지 내가 다 그 배상금 내겠습니다. 그냥 돌아만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산헤립 왕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0달란트를 내거라. 은 300달란트는 지금 단위로 따지면 은 1281kg입니다. 10톤이 넘습니다. 금 30달란트는 1028.1kg입니다. 금만 1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은 10톤, 금 1톤 엄청나죠.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서 은을 다 털었는데 산헤립 왕이 요구한 그 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은 더 심각했습니다. 성전의 문에 칠해져 있는 금, 성전의 기둥에 칠해져 있는 금까지 다 벗겨 모았는데도 30달란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에 미달하는 금과 은을 보냈는데 자기가 말한 양에 턱없이 미달하는 금과 은을 받은 산헤립이 그래 내가 이해해 주마 그리고 돌아가겠습니까? 휘하 장군에게 즉각 남왕국을 공적하게 했습니다. 랍사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 안에 있는 남왕국 백성들에게 항복을 종용합니다. 동시에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편지를 따로 보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산헤립 왕이 자기에게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성전에서 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산헤립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나라의 신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파괴당한 것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고 전부 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구원해 주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신인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헤립 왕이 그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두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한 인생 말로였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경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형태의 아수르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표현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연로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면 놀랄 일도 없죠. 한국에서 연로하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목사님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전을 찾아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잘못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단절하는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말입니다. 제사용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그 짐승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들의 돈을 쓸어버리시고 그들의 판을 뒤집어 엎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이 한 명 들어와서 성전을 그들이 보기에는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주님과 문답이 나와 있는데 18절을 통해 그들이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 심정으로는 지금 난장판을 만드는 이 예수를 당장 내어 쫓아버리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거라. 쉽게 표현하자면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에 합당한 권세를 보여줘. 만약에 못 보여주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야, 이거 46년 동안 건축한 건데 네가 이걸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분노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셨을 때 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손을 들고 저자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가슴 속에 못이 박혔던 얘기예요.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씀을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임 당하심을 깨트리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 거예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은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쇠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겁이 나서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갔다가 주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자기네들의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참 성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하늘과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겁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 백성들은 꼭 신부 같고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인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남편과 신부의 관계, 즉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매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또 어린 양,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성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성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돌과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우상시하면서 자기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전인가? 하나님이 참 성전이신데 그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세요.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미물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그 성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개정개역에는 더럽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읽은 그 세변역 성경인가요? 거기는 파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헬라어 페이데이로는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성전을 파괴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으로 안 사는 건 내가 하나님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속에 성전으로 임했는데 네가 나를 파괴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멸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 그 산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판에서 말씀하시면 그 벌판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면 바닷가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벽돌과 나무로 집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성전이고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은 결코 성전일 수 없습니다. 예배당은 문자 그대로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집에 들어가면 예배를 받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거룩한 집 아닙니까?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천정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거룩한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돌과 벽돌로 만든 이 집이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 집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 우주 온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걸 알면 이 집을 성전이라고 무상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집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성전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참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자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두 번째 오류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기 때문에 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거예요. 이 천하 만물 속에서 이 예배당 공간은 하늘에 구멍만도 못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데 집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참 성전 되신 하나님, 이 집 밖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작 나 개인의 생사 화복만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좁은 공간에 갇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만든 공간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가둔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오류. 주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셨던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다 거룩해요. 경건해요. 왜? 여긴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 경건하게 보고 집에만 가면 마음대로 해요. 왜?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거든요. 예배당에서는 다 경건한 언행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는데 일터에서는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해요. 왜?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은 결코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한 그 젊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한국에 연세 드신 많은 목사님,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우상시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얼마나 절대시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교회에 다니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신성한 절대 공간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더 신성한 데가 강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봤습니다. 이 강단에 신을 못 신고 올라갑니다. 거룩하니까. 그래서 저기서 신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요. 한국의 그런 교회는 태반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예의로 따지자면 슬리퍼 신는 게 더 무례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귀한 손님을 만나는데 구두 벗고 슬리퍼 신고 만나고 그분은 구두 신고 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강대상이 하나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장로는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 기도하는 상은 따로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무슨 광고를 할 때는 집사님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고 밑에서 해야 돼요. 제가 5대양 6대주, 한국 국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5대양 6대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를 가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인데 이 돌멩이, 이 나무로 된 이 집을 성전이라고 거룩하고 신성시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